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알지만 자꾸 이제 잊어먹고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십자가의 복음과 또 우리가 자유인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기초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데 이제 사형리로 설명도 하고 뭐 다른 걸로 많이 설명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제 다른 데다 초점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고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몰라서 뭘 새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회복되시고 또 소망 가지시고 또 혹시나 초신자 계시면은 또 오늘 배우면서 그렇게 더욱더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오늘 다시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늘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늘 따라다니는 자꾸 이렇게 부족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는 자 이런 종류가 다 이게 연민이잖아요. 이런 연민들이 자꾸 따라다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정죄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자로 정확히 인식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정확히 인식하시고 은총받는 자로 이렇게 정확히 인식하셔서 아주 자존감 있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앞에 쓴다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잘 못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저는 자꾸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고 용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이렇게 아직도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완전히 전가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 50장 화면에 나올 것인데 53장의 5절에 그분이 예수님이 찔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이런 허물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 때문이고 또 그분이 상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가 전가된 것 imputation of our si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대속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우리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허물들, 죄들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계속적인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가지면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여기 화면은 없지만서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나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하는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으므로 때로 자꾸 나 상태를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완전히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여기 와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40대 후반에 알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상 재미에 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았죠. 그렇지만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를 40대 중반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을 모킹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흉보고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one-sided love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주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나를 뒤집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도록 아주 작정하셔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날까 이렇게 기도해서 또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반드시 알고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Freedom이지 not indulgence. 우리가 방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안 보이는데도 믿는 자는 더욱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크고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이 그러하게 반드시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은 시편 103장에 보면은 동쪽이 서쪽에서 아주 반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therefore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나 여러분을 전부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이렇게 단어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죄책감, 정죄감 이걸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똑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돈되는데 이것을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거기 밑에 영어로도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죄책감이라는 우리 단어를 쓰고 정죄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은 주로 어떤 내적인 이런 영역으로서 우리 양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양심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이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죄감은 그 가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외부가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외부의 사람도 그렇게 할 때는 눌려가지고 자유를 잃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감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그 바로메타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자꾸 찔림이 있고 이럴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꽉 눌려 있거나 코가 빠져 있거나 일어나서 안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죄책감, 이 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 정죄감, condemnation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해요, 자매. 네. 권사님 감사해요. 이러하듯이 정죄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정죄감을 자꾸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모든 것이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인식하시고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리마인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가지고 그냥 편하게 죄짓고 회개하고 또 편하게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아무런 가책 없이 반복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ly not.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짓고 쉽게 이러는 그럴 수 없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노력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전진하다가도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또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죄도 모든 것도 다 용서하기로 문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약에 믿지 않으면은 중요한 게 자꾸 나를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행위하면서 만족하고 있는지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돼서 그러다 보면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은근히 안정감 있고 은근히 당당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도 은근히 비교의식으로 우월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좀 내 기준에 잘 못하는 것 같으면은 자꾸 주눅들고 가라앉고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주 앞에 떳떳이 못 나가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홀리한지 내가 얼마나 잘 지키며 사는지 내가 얼마나 이거에 자꾸 눈높이가 가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못 보고 십자가의 공로에 어떤 알파 1%도 들어가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십자가의 공로이지 우리의 어떠함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우월감이나 혹은 거기에 정죄감이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엔 다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어차피 아무런 자원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나이 한 살 한 살 자꾸 올라가는 것도 막을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생기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생기는 것도 막을 능력도 없고, 우리 또 육신이 쇠하여 점점 죽음으로 앞에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막을 능력이 없는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그런 사람, 어차피 나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인정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같은 분야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역에 부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저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만할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우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 와서 나누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났습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 다 까먹고 살다가 이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작은 아들에 비해서 형은 아주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성실한 그런 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작은 아들은 어떤 면으로 보나 탕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주 성실할 것 같은 형도 진정한 복음 안에서 보면은, 즉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보면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기초한 성품을 잘 이해 못하고 그는 친구들과 한 번도 뭐 놀거나 돈을 까먹거나 이런 적도 없고 오직 아버지 일에 충성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돌보는 아버지를 보고 형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방탕한 작은 아들에게 나는 한 번도 친구들하고요 뭐 놀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쟤한테는 완전히 돈 다 까먹고 돌아온 쟤에게 소 잡아주고 또 옷 입혀주고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까 하고 제 말이 아니고 형이 터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죠.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기본 성품을 못 보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형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이거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종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리갈리즘, 이것은 뭐냐면은 내 공로로, 내가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의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도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 돌탕이나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에서 보면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They are all sam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보고 내 공로를 보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했는지 이걸 보다 보면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를 놓치게 됩니다.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자꾸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죠. God is love. 하나님 모든 게 기초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또 뭐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밥 굶기고 집 쫓아내고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도 혹시 어떤 뭐 때문에 주눅감이 들고 혹시 정죄감이 들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잠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의 기초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변치 않은 성품으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즉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나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께 상담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복음에 의지할 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다면은 이제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받던 우리의 옛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 안에 분명히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런 죄의 종,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양자로서 들어갔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따라다니며 또 욕심에 따라다니며 또 이렇게 사나움에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 살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양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8장 15절 그죠? 네. 한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어떤 어린아이가 양자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잖아요. 둘이 어리니까 서로 아무것도 뭐 철이 안 들었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내 거 이거 네 거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친자가 양자에게 좀 마음 아픈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러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양자의 당당함이 나와야 됩니다. 양자가 말하기를 친자 너는 어쩌다 이 집에서 태어났을지 몰라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태어났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 아빠 엄마가 세상을 다니며 다 고르다 나를 최고로 이뻐해서 나를 선택해서 데리고 온 가장 사랑받는 자다. 어쩔래? 이렇게 해서 싸움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나라에 뒤늦게 들어온 우리 양자 같은 그런 신분이지만 우리는 친자나 양자나 똑같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위대한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시고 구원받으시고 또 부르심 받으시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즉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갈 길을 인도하심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쓰시고 모든 이런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정죄감이 들면 하나님이 어떤 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는데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또 어떤 때는 살아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서도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은 기초는 하나님은 사랑해서 기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분명히 이해한다면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주 반대하고 부인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자꾸 선포합니다. 스스로 선포하고 예배에서도 선포하고 그러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 된 그런 생활하시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만지셨고, 그리고 로마서 38, 39장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사망도 어떤 피조물, 즉 어떤 피조물은 사단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Jesus Christ. 자꾸 그것을 선포하시고 인식하시고 이것을 되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앞으로라도 오늘 오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잠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가 일지라도 거기 넘어져 있지 말고 반드시 돌이킬 건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나오죠. 그래서 기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 즉 우리 항상 죄를 짓는 그런 피조물인데 9절에 우리 모든 죄를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돌이키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이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좀 중증이 가면 약을 먹게 되고 더 심하면 자살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오래 있지 말고 오뚜기처럼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국에 오뚜기 기업이 있죠. 저는 오뚜기 라면 참 좋아합니다. 오뚜기 기업, 어떤 사람은 가뚜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가뚜기. 이 기업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역경을 못 넘기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오뚜기 기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을지 몰라도 복음을 알고 있기에 아마 그것에 기대서 일어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공헌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명으로 그들을 가뚜기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참으로 위대한 기업인데,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정체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선포하는 훈련을 몇 성경 구절이라도 그걸 가지고 전화기에 이렇게 써놓든지 해서 자기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판이잖아요. 항상 계기판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느낌으로 한다면은 내 감정 같은 거는 나는 축복받지 않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다운되기도 하고 또 내 환경 보면은 내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다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또 내가 이렇게 느낌으로 나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많은 죄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자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 생각이 더욱더 이제 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자꾸 다운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잘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막 신나게 달리다가 지방도로 딱 들어서는데 거기 속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많이 낮춘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는 지금 한 30마일 가는 것처럼 굉장히 낮춘 것 같은데 사실 계기판 보고 있으면 아직도 50마일을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위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하고 관계없이 계기판을 항상 봐야 되는 거고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전투기들이 거꾸로 이렇게 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면 거꾸로 뒤집어진 거는 이거는 금방 지금 큰일 날 것 같지만서도 계기판을 보고 정확히 가면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그 비행기가 뒤집어지든 똑바로 가든 날 수 있고 배도 선박도 운행할 때 우리가 느낌과 눈으로만 하면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가다가 부딪혀서 좌초할 수 있지만 계기판을 앞을 안 보고 계기판을 분명히 보면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협곡인지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느낌과 눈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계기판으로 그렇게 캐논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이 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을 쓰신 그 유명한 저술가이고 옥스퍼드 그 학자였던 C.S. 루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분이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합니다. 변증가, 어포롤로지스트.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슬람교와 뭔가를 토론해서 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독교가 왜 정당한지를 굉장히 잘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변증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느낌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아주 속에서 미워 죽겠는데 막 불이 나고 들썩들썩하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하게 성경 말씀이 그러하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들여서 성경 말씀에 부합해가지고 그 계기판에 부합해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이게 귀한 찬양팀 참 너무 저는 사랑하는데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이 어떤 때는 이 자세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 좋으냐면은 이것이 내 느낌대로 한다면은 내 감정대로 한다면 늦게 와서 이제 막 허겁지겁하니까 좀 안정된 다음에 하고 또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지금 오후에 할 일 때문에 막 머릿속 복잡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몸이 좀 다운되고 또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니까 아니면 내가 느낌에 지금 임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러면 찬양을 안 하게 되고 입 다물고 있고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상태와 관계없이 의지를 들여서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오로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사의 힘을 실어서 내 온 집중 다해서 예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를 그저 구경하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다운되고 내려앉고 찬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 우리가 Waymaker라는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나의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서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는 이런 비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시고 복음의 진리로 쳐내시고 그 계기판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시면서 항상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셔가지고 자존감 충만한 신앙 여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올려봤어요. PPT.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자존감 충만하게 한번 잠깐만 일어날까요? 길지 않으니까 10초만 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고 5번씩 합시다. I am blessed를.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자 I am blessed 이것을 5번씩 진실하게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합시다. 시작. I am blessed. I am blessed. I am blessed. I am blessed. I am blessed because of Jesus Christ. Next.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I am beloved. 시작. I am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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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두 손을 활짝 위로 올리시고 나는 회복된 자이며 나는 치유받은 자임을 치유받은 자 회복된 자로서 우리 5번 선포하시면서 찬양팀 잠깐 나오세요. 시작. I am h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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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